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자들이 듣고 침이 들으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하나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이유, 세 사람만을 부르셔서 그 변화산에서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 좀 살펴보셨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 셋을 짓겠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 예수님을 위하여 짓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모세는 예수님보다 1500년 전에 오신 분이고 또 엘리야는 예수님보다 약 800년 전에 오신 분이에요. 이 두 분은 한 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은, 율법이 없으면 인간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모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이 성경을 보면 바로 알게 돼 있어요. 이 성경을 보면 내가 죄인이구나. 오늘 제가 잠깐 주일학교를 돌아보러 꿈동산 쭉 마당으로 해서 다음동산까지 이렇게 돌아오는데 한 아이가 한 반에서 한 선생님이 부활신앙, 재림신앙이었나요? 재림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왜 재림 때에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냐 이런 걸 학생이 질문했나 봐요. 마침 그 질문을 할 때 제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별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내가 죄인이고 나는 왜 지옥에 가야 돼?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전혀 다릅니다. 죄의 기준이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도덕적인 질서 속에서의 법, 규범, 그 법과 질서를 벗어났을 때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교도소가 있죠? 여기 지금 교도소가 있는데 그래서 그 법의 정도가 지나치면 그 사람은 판사가 판결을 내려서 그 교도소에 있어야 되는 시간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죠. 이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그 법은 적어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면 타인에게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는 살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게 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피해를 입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세상에서는 죄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죄라고 해요. 내가 하는 일들 하나님 없이 해요. 생각도 뭔가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결정해요. 하나님 없이 이걸 죄라고 해요. 그렇게 따지면 일주일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조금이에요. 죄송해요. 설교 용어 아닌데 뒤지게 많아요. 너무너무 많죠.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죄를 말하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맨날 예배당에 가면 회개하라고 하고 주일 되면 뭔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길래 회개하고 울고 불고 그러냐고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율법,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가 얼만큼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는지를 뼈저리게 경험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확연하게 볼 수 있도록 율법을 주세요. 그 율법의 내용은 10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10계명은 앞에 부분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 대신, 그리고 뒤에 6계명은 사람과의 관계, 대인. 그래서 대신과 대인 관계 속에서 하나라도 범하면 율법을 범한 거예요. 그러니 죄인 아니에요. 죄인이지. 그렇게 해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으니, 이게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걸, 왜냐하면 아담의 죄를, 그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완벽하게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죠? 율법을 완벽하게 완성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뭐 되지도 않는 것 얘기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을 존재가 없다. 그래서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책 한 권 쓰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른 선지자들은 선지서 책이 있잖아. 이사야, 미가, 아모스, 요나 다 책 있잖아요. 엘리야 책 있어요? 사역은요, 제일 많이 했어요. 제일 고통스러운 시간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세상 속에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예요.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이 목숨과 내게 준 목숨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비율을 중요도를 따지면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생명 없어져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죽어갔던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엘리야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의 뒷모습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가 오죠? 먼저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오죠.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엘리야가 먼저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단명하셨죠. 세례 요한도 헤로디아의 딸, 그래서 헤롯 왕에 의해서 소반에 목이 잘려져서 순교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무슨 대단한, 내가 원하는 어떤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야망은 죽고 하나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모세와 그리고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이건 부활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후에 부활하면 다 알아보게 돼 있어요. 누구나 알아보게 돼 있어요. 어떻게 베드로가 엘리야인지 모세인지 어떻게 알아봐요? 그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인데 다 알아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죽은 자들 다 부활이 되고, 그때 되면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렇게 부활이 된단 말이죠.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제가 꼭 만나고 싶은 분이 있어요. 부활하면. 성경 인물들은 물론 당연한 거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꼭 보고 싶은 분이 있어요. 대단한 이렇게 역사 속에 크게 이렇게 기록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 찬송가를 너무 많이 쓰셨죠. 8천곡을 쓰셨어요. 8천곡을. 다음 시간에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 8천곡. 찬송가를 8천곡 생애. 크로스비 여사. 이분이 지은 찬송이 8천곡이에요. 8천곡. 우리 여기에도 지금 이 찬송가에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찬송 있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런 찬송부터 시작해서 그분을 꼭 보고 싶어요.
이분은 생후 6개월이 돼서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몇 년을 사시냐면 94세의 일기로 돌아가시는데, 시력을 잃어버렸으니까 사춘기가 되니까 얼마나, 시력 잃어버린 시기에 아버지까지 돌아가시고, 그런 동안에 사춘기가 돼서 저항을 하고 막 반항을 하다가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삶은 94살까지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나이는 예수님 만났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몇 살 때 예수님 만나셨어요? 그때가 1살이에요. 그때가 1살. 하늘의 나이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점으로 나이가 들어요. 평생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데 그렇게 쓰임받았어요. 저는 그날을 꿈꿉니다. 야, 그때 꼭 빼야지. 이분 찬송은요, 그냥 읽기만 해도 감동이야. 그걸 또 부르기까지 하면, 제가 못 불러서 그렇죠? 잘 부르는 성악가가 불러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런 그 부활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변화가 된 거예요. 다. 이후에 부활은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다.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과 고통과 그 수없이 하는 핍박이 있을 때 오늘의 이 시간을 잊지 마라. 오늘 이 장면을 잊지 마라. 내 생명은 죽여도 내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저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생명과 내 영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상황을 보고 용기를 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에 연결되어 있는 데는 항상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다니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설명할 것은 없고요. 그렇지만 변화산에서 이 모습을 보여주자마자 이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다 집 짓게요. 몇 채? 3채. 3채 지으려면 포크레인 며칠 일해야 됩니까? 한 집사님, 포크레인 며칠 일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3채를 지으려면. 어쨌든 3채를 짓겠다. 3채를. 그 말과 동시에 하늘에서 구름이 덮고 있는데, 여러분, 구름이 빛이 납니까? 구름이 빛이 나는 구름 보셨어요? 사이로 들어오는 빛 말고 구름 자체가 빛이 나는, 구름이 착 있는데 빛이 나는 구름, 빛나는 구름,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두 번째, 내 기뻐하는 자다.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건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뻐하는 존재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누구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음성이 들리지 않고 그 두려움 속에서 벌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그 앞에서 인간은 언제나 전능자 앞에서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까불죠? 막 까불잖아요? 까불다가 죽음 앞에 서보세요. 두렵지. 왜냐하면 그 두려움 앞에,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손잡고 갈 존재가 없거든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집을 3채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두려움 속에 있잖아요.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등 탁 두들겨주고, 딱. 무슨 메시지냐면, 하나님이 침묵하시잖아요. 집 짓겠다고 하는 말씀에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누구의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집을 지어라. 이 얘기예요. 이게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 산에서 설교하셨다는 장면이죠. 산상보훈, 산상수훈 이렇게 하는데 5, 6, 7, 7장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쓰시죠.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비가 나고 창수가 나면 그 기초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화려하게 아무리 그럴듯하게 최고의 시설을 해놓고 그렇게 지었다 할지라도 비가 나고 창수가 나면 다 쓸려 내려간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초라해도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 반석이 뭐예요?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듣고 그곳에 집을 세워라. 이 메시지예요. 그러면 어떤 집을 지어야 될까요? 지난주에는 집 짓는 것, 집을 짓는데 어떤 집이 좋은 집일까? 여기 건축을 전공하신 분들은 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건축적으로는 건축공학적으로는 그건 아닌데요. 예,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항상 있어요. 교회에는 성악 전공한 사람은 목사가 음이 이탈하면 아이고 음이 이탈했네 이거 따지고 있고요. 또 포크레인 하시는 분은 저기 포크레인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고 뭐 또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있는 분은 인문학적 소양 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런데 그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집이 좋을까요? 제가 어저께 저녁에 낮에 이제 일을 하고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잤어요. 일어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마무리 설교를 정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피곤한 몸 가지고는 도저히 그래서 제가 몇 시부터 잤냐면요. 7시 반부터 잤어요. 되게 일찍 잤죠. 그랬더니 1시에 깨더라고요. 1시부터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는데 1시 한 반쯤 돼서 이 창가로 밖을 남양 시내를 이렇게 내다보는데요. 그 화려했던 남양 시내의 불빛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여기 이 대로 가로등도 다 꺼졌어요. 화성시가 전기세를 아끼나 봐요. 그래서 일부에 공무원한테 불 켜라고. 뭘 그렇게 아끼냐? 불 좀 켜줘라 이게. 어쨌든 이 불이 다 꺼져 있어요. 심지어는 밤새도록 먹고 마셔야 되는 삼천국녀도 불이 꺼졌어요. 다 꺼졌는데요. 진짜 적막해요. 아주 고요한데 십자가는 켜져 있더라고요. 제 안에 성령께서 세상에 아무리 어두워도 십자가는 켜져 있어야 한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찾아와도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십자가 잃어버리면 길 잃어버린다. 그거 가르쳐라. 그래서 그랬어요. 그리고는 보너스로 물었어요. 보너스 하나님 저기 집을 정리해야 되는데 집은 어떤 집이 좋은 집이에요? 그랬더니 집이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집이 좋은지 네가 볼 때 어떤 집이 좋으니 그래서 제가 3가지로 정리했어요. 그랬더니 오케이 하셨어요. 첫 번째 집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잘 지어진 집은 첫 번째 환기가 잘 돼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건축학자 있어요 여기? 왜 동의를 안 하시지? 첫 번째 집은 환기가 잘 되는 집. 환기가. 아무리 집을 잘 지어놔도요 그 집 환기가 안 되면요 다 기관지염 걸려요. 기관지 질환 앓고요 병들어요 몸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환기가 쭉쭉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기도 에어컨이 밖으로 노출이 안 되고
이게 지금 여러분 쾌적하시죠? 소리도 안 나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게 공조 시스템이라고 하는 에어컨인데요. 이번에 예배당 지으면서 넣었는데 저기 지금 네모 반듯하게 쭉 나열되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네. 제가 숨구멍이에요. 얘가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에어컨에서 싹 걸러가지고요. 지금 여기 환풍구로 여기 이걸로 쭉쭉 살살 내려주는 거예요. 얘가 숨 쉬는 거예요. 들어가서 하고 거기서 걸러가지고 여러분은 지금 에어컨의 숨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끄럽지 않고 쾌적하게 내가 지금 편히 쉬는 겁니다. 환기가 잘 돼야 돼요. 이 얘기는 영적으로는 무슨 얘기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사람은 듣는 존재다. 응답하는 존재다. 이런 말씀 나누었죠. 이게 순환이에요. 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람은 응답하고 다시 살아나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죠. 아니 죽었어요. 죽었는데 예수님은 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웃어요. 뭐? 잔다고? 아니야 죽었어. 그게 곡하잖아요. 어이구 곡하는데 아니라 잔다. 그리고는 부모님과 제자들을 데리고 그 누워있는 소녀에게 들어가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그 달리다 쿰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의 삶은 기적 같은 삶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왜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응답하지 않아요. 죽었다라고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응답할 수 있으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죽여버려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니네 부부는 소망이 없어. 니네 부부는 아무리도 안 될 것 같아. 야, 그래서 되겠니? 라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아니, 예수님이 달리다 쿰 한번 하면 우리 부부 살아나. 이게 신앙이죠. 그게 환기가 잘 되어진 집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세 개의 집을 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의 말을 들어라.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이 집을 지어. 이 집을 지어야 하늘의 상급이 되는 것이야. 그 집을 지라고 하는 거예요. 환기가 잘 되는 집.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뭡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간증을, 그때 한참 간증이 무슨 간증이 많았냐면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신 분들이 간증을 많이 하셨어요. 다 천국 갔다 오셨대. 다 지옥 갔다 오셨대. 그때 아마 힘든 시기여서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또 이 백성들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청년 시절에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오셔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시는데 맨션이라고 해요. 천국은 맨션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자기 집은 맨션이고 한국 교회에서 좀 이렇게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그분 집은 초가집이고 누구는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분 집은 어쨌든 초가집, 작은 집 이런데 자기 집은 맨션이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 안 들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인신공격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자기는 그렇게 하고 그 한국교회 영향력을 주는 목사님들 이름을 거론하면 안 되지. 청년인 제가 그걸 들으면서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때 거기에서 얻은 교훈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땅에서 재료가 올라오더래. 밑에서 재료가
땅에서 천국으로 재료가 막 올라오더래요. 그래야 집을 짓더래. 재료가 올라와야 집을 짓더래. 이렇게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 집은 재료가 막 올라가더래요. 근데 어떤 집은 짓다 마른 집, 부도난 집, 뭐 이런 집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었대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집은 뭐예요? 그랬더니 쟤는 이 땅에서 저에게 준, 쉽게 말하면 은사죠. 재능, 시간, 물질, 건강, 또 지식, 이런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잘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여기 위해서 잘 쓰다가 어느 순간에 에이, 이것도 필요 없네. 그리고 그냥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가 올라오다 말아가지고 집이 지어지다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개를 촉구하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다. 저 그건 믿었어요. 지금까지도 제 개념 속에는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다 달라요. 같지 않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상급이 더 큰 거 아니에요. 저에게는 저에게 맞는 책임과 의무가 있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 거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목사로서 이렇게 있으니까 뭔가 여러분들보다 인격이 고매하거나 뭔가 뛰어난 것이 있어서 제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다 세워주신 거예요. 제가요, 만약에 제가 목사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셨으면 저는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진짜. 제 아내에게도 여보, 내가 진짜 예수님 만나지 않고 목사로 부르시지 않으셨으면 나는 지금 여기 없을 것 같다. 그랬더니 제 아내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막. 훌륭한 장로님 되셔가지고 교회를 잘 섬겼겠지. 아니, 나는 그 정도에서 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착 쳐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나와야 견적이 나와요. 여기다 세워놔야. 제가 여러분들보다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여기다 세워놔야 하나님이 조금 안심하신다고요. 근데 여러분은 거기 앉아 계셔도 하나님이 안심하실 만하니까 거기 지금 계신 거예요. 한 명도 아멘 안 하네. 다 목사 될래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지금도 믿고 있고요. 그래서 내게 주신 시간이나 내게 주신 물질이나 내게 주신 지식이나 내게 주신 것들을 이 세상에 집 짓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 집 짓는데, 그 집 짓는 데 써야지. 그것이 그 청년 정용고가 그 간증하시는 분 다른 얘기는 다 저건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인신공격인데. 그런데 그거 하나 듣고 굉장히 내리에 크게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집은 얼만큼 지어졌나요? 가가지고 여기 옆집에 가가지고 전세 살고 그러지 마세요. 전세 여기서도 충분해요.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여기서도 전세 사는데 거기서 전세 사지. 어떤 상상이나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지만 집을 잘 짓는다는 것은 내가 여기 사파이어 있으면 사파이어 올려드리면 하늘에 내 집에 사파이어가 박히는데 여기서 사파이어 쓰다가 잃어버리고 사파이어 쓰다가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좋은 집은 순환이 잘 돼야 되는 집이고, 두 번째 집은 좋은 재료를 써야 돼요. 질서정연하게 딱딱 질서정연하게 재료를 좋게 써야 돼요. 오늘 재료 쓰는 거 나눌 거예요. 질서를 따라서 좋은 재료.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빛이 잘 드는 집. 그건 다음 시간에 나눠요. 빛이 잘 드는 집. 여러분, 햇빛이 안 들면, 빛이 안 들면 이건 집이 엉망이에요. 이거 빛이 안 들면 습기 차고 곰팡이 나고, 그죠? 빛이 잘 들어야 돼요. 집은 빛이 잘 들어야 돼요. 맞습니까? 포크레인? 빛 잘 들어야 되죠, 집사님.
그렇대요. 저분이 뭐 집을 한두 채 지셨겠어요. 빛이 잘 들어야 돼요. 환기 잘 돼야죠. 빛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자재가 좋아야 되죠. 오늘 자재 얘기 좀 하려고 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자재를 쓰시는데, 이 세상에 우주 공간에 무질서할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자재를 쓰셔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세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어요. 질서를 잡죠. 탁탁탁탁탁탁. 그래서 해는 해의 자리에, 요즘 과학자들이 연구하잖아요. 해가 재료가 뭔지에 대해서, 질에 대해서 막 연구하고 그러잖아요. 막 우주 공간에 있는 뭐 행성들에 대해서 연구하듯이 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제일 적합한, 태양을 만드는데 제일 적합한 재료를 쓰신 거예요. 다 맞게. 땅, 바다, 전부, 물고기, 새,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 모든 걸 창조하시고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그거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채워진 다음에 인간에게 전혀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양 찬대 안 찬대요? 양이 안 차니까 선악과 따먹죠. 그거는 따먹지 마. 너하고 나하고 약속한 거야. 야, 뭐가 부족하니? 충분하잖아. 부족해? 더 줄까? 다른 거 더 줄게. 그런데 그거는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지키자. 이거 하나는 인간적으로. 이거 하나는. 근데 그걸 꼭 따먹어야 되겠어요? 이게 욕심이라고요. 그 욕심을 마귀라는 놈이 집어넣은 거죠. 오늘날도요, 천국을 사는 사람이 있고 욕심 때문에 지옥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꼭 지옥에 가야 지옥인가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 수없이 많은 욕심 때문에 추해져요. 자, 그리고 이렇게 천지를 창조를 딱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리고 쫙 되고 그대로 되었더라. 여러분,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었더라. 1장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었더라. 이거 뭐 어디서 본 거예요? 지난 시간에 보신 거잖아요. 응답하라 1905. 오늘은 9월 5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는 응답하고, 하나님이 우주에 말씀하시고 우주는 그분 앞에 응답하기 시작할 때 이 우주 공간은 질서를 잡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될 때 그 모습을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의 삶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다른 각도로 반응하거나 엉뚱하게 하면 행복하지 않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잘 쓰는 표현인데, 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창조됐잖아요. 그러고는 보기 좋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완성이 된 거예요. 너무 이제 끝난 퍼펙트죠. 그냥 퍼펙트. 딱 그냥 쫙 돼 있는 상태인데, 자, 여기 화분에 지금 흙이 있어요. 이렇게 흙이 있는데, 이 흙이 제가 설교하는 이 강단에 있으면 어때요? 어떻게 하죠? 우리 권사님들이 싹 청소해가지고 다 바깥에 버리든지. 흙이 뭘 잘못했는데? 흙이 나쁜 건가요? 흙이 나쁜 거예요? 근데 왜 쓸어내요? 자기 자리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흙이 얘 질이 나쁜 것이 아니라 얘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라고요.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기 때문에 추한 거예요. 이걸 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추한 것은 자기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데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면 추해지기 시작해요. 목사는 목사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거고요. 장로는 장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름다운 거고요. 예? 재직은 재직 자리에 있는 게 아름다운 거고, 교회 속에서는. 가정에서는요, 아빠는 아빠 자리에 있고, 엄마는 엄마 자리에 있고, 남편은 남편 자리에 있고, 아내는 아내 자리에 있고,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 있고, 자기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가 분명히 확인돼야 되고, 자기 자리에 없다면 그 삶은 추해지기 시작해요. 거기를 벗어날 때. 그렇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아름다운 것을 자꾸 무너뜨려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작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미운 마음이 작동이 돼요. 그럼 뭐예요? 추해지는 거예요. 추해지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쁜 것도 아니고 너라고 하는 존재가 나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 자리에 있을 때는 빛을 발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좋은 재료로 정리가 잘 된 집은 언제나 누가 들어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 성령님과 동행했던 사도 바울은 어떤 집이 정리가 잘 된 집인지에 대해서 로마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할 때 이 변화라고 하는 단어가 메타모르포인데 이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한 모습일 때 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이 변화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변화될 때 그때 썼던 변화라고 하는 단어가 메타모르포예요. 메타모르포가 지금 여기에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지금 이 단어를 가져와서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어떤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냐?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그 다음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하나는 이 땅 닮지 마라. 하나는 하늘을 닮아라. 이 세상을 닮지 마라. 여러분, 인문이 뭐죠? 인문학. 텔레비전만 틀면 인문학적 소양, 인문학 얘기하는데 그게 뭐예요? 인문, 사람인 문자는 그럴 문자가 아니고 그게 무늬, 어떤 모양, 무늬.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사람의 무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와 그 공간 속에서 만들어 놓은 무늬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에게 들어가서 그 개인이 한 사람이 자랄 때 그 한 사람이 성장하기까지 그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무늬가 있다는 무늬. 어떤 무늬,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패턴이. 그게 인문이에요. 그걸 인간의 그 모양을 알아가는 게 인문학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인문학을 버리라고 하시잖아요. 큰일 났네. 인문학자들도 다 쫓아오겠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잖아요.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 줄 아십니까? 이 세대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제가 읽어드린 성경은 표준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 말세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밖에 모르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도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오늘날처럼 절제 없는 시대가 있을까? 진짜 큰일입니다. 이거 난폭하며, 얼마나 난폭해요. 어떻게 할머니를 칼로 30번씩이나 찔러가지고 숨지게 하냐고요. 10대 아이들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심부름 시켜서 귀찮아서. 아니, 할머니가 무릎도 아프시고 두부 한 모 사러 가려면 한참 걸리고, 지들은 펄펄하니까 가서 사면 휙 가서 사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심부름 시키고 귀찮게 해서,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인문이라고요. 지금 이 시대의 인문. 교황 있는 척 하지 말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봐야 돼요.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영적 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신앙도요 의리도 없어 요즘은.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며. 그리고 부탁해요.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인문을 담지 마십시오. 그리고 인문의 반대는 뭘까요? 천문이죠. 천문. 하늘의 무늬를 닮은 존재. 세상 사람들이 연구하는, 우주를 연구하는 천문학 말고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모양을 그려나가는, 오늘도 모자이크 하듯이 그려나가는 그 무늬를 만들어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천문학자요. 여러분은 천문학자들이세요. 믿습니까? 연구 부지런히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배운 남자, 배운 여자예요.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나는 배운 남자요. 자매님들이 따라하면 어떡해요? 성별은 좀 구분하세요. 나는 배운 남자요. 형제님들 크게 하십시오. 나는 배운 남자요. 이제 자매님들, 그러면 뭐예요? 나는 배운 여자요. 시작. 나는 배운 여자요. 한 번 더. 나는 배운 여자요. 나는 좋은 땅에 모든 가족들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배운 남자, 배운 여자들이 되어주세요. 대먹지도 않은 어중간한 거 배우지 말고, 그 교양 있는 척 하면 뭐합니까, 그거? 예? 천문이 없는데, 하늘의 모양이 내 안에서 지금 그려지고 있지 않은데, 그거 좀 가지면 뭐합니까, 그거? 다 소용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걸 배설물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무 쓸데가 없다고. 천문을 그려갔던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요, 이 세상의 모양이 대로 그리는데 그것이 원인이 어디에 있냐고, 마음에 있다라고 그 원인에 대해서, 근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표준 세번역 성경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이하.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들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더럽힌다. 우리의 마음은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공간은,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사탄, 어둠의 마귀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렇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좋았는데
갑자기 얼굴이 바뀌면서 그렇게 싫고 막 화만 나고, 왜 그러세요? 한 번도 경험 안 해보신 것처럼? 왜 그래요? 내 마음이라고 하는 문을 어디로 열어놨냐면 사단의 통로에 마음의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사단의 통로에. 사단의 통로에 마음의 문은 뭐냐면 교만하거나,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거나, 그리고 두려움이나 염려나 불안이 내 안에 막 차기 시작하면 이게 그쪽으로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걸 알았다니까요. 베드로 사도, 오늘 이 집 짓자고 하는 베드로 사도가 이걸 문이 어떻게 열리는지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때 되면 하나님이 높여. 교만 떨지 마. 근데 이 교만하면 열려요. 그 다음 절, 7절, 8절.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뭐라고요?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만한 사람,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 마음에 늘 불안하고 염려와 두려움으로 꽉 차 있을 때 이게 어디로 열리냐면 마귀에게로, 사탄이 있는 그 어둠의 영역으로 이 문이 열리면 이곳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을 차지해버려요. 그래서 계속 어두운 생각을 하고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어두운 것으로 보고, 시각을 볼 때에도 좋은 것이 그렇게 많은데 어두운 것을 찾게 되고 계속해서 어두운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대상. 뭐가 쓸 것 같아요? 하나 얘기했으니까 하나는 맞춰야죠. 마음이라고 하는 공간을 뭐가 또 차지할까요? 어떤 존재가? 성령님 나와야죠. 악령이 있으면 성령이 있잖아. 거룩하신 영, 성령께서 차지하는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가 있는데, 내 어린 시절부터 자라왔던 자기 신념. 인생은 이런 거야. 돈은 이런 거야. 관계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자기만이 만들어 놓은 자기 신념이 이 마음을 지배해버리면 어떤 존재도 이 마음에 들여놓지를 못해요. 내가 마음에 들어야 들여놓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뱉어버리고, 들여놓지 못해. 그거는 내 신념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신념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만 건강하지 않는 신념은 자기도 망하게 하고 타인도 망하게 해요. 위험한 거죠. 마지막, 성령께서 쓰실 때, 그 성령께서 쓰실 때 우리는 언제나 그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죠. 성령이 오시면 누구에 대해서 알게 하실까요?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예수님을 알게 해요.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마세요. 막연한 얘기예요. 하나님 하면 뭐 이렇게 막 두리뭉실 이러지 말고요. 정확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요한복음 1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성령, 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이 가장 중요하신 역할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이 성경을 깨닫게 하세요. 무슨 작두를 타듯이 뭐 이래가지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일어났다 그러고 뭐 병든 자가 일어났다. 아예 그건 부수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가장 궁극적으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많이 알아가게, 더 많이, 어제보다 오늘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읽을 때 이전에 못 봤던 것이 다시 열려지기 시작하고, 와, 보면 볼수록 이 율법을 보면 볼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보이기 시작하고, 지난번에는 못 봤던 죄의 모습이 오늘 이 모습 통해서 내 죄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햇빛이 쫙 있으면, 빛이 멀리 있으면 내 얼굴이 잘 보이나요? 지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조명빨 받아가지고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내려가면 조명빨이 끝나요.
예? 이걸 막 달아놔가지고 지금 뭐 카메라 이렇게 하니까 한 거 그렇죠? 지금 막 그렇죠? 내려가서 여러분 가까이에서 보면 아이고 형편없네. 예.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선명하게 주근깨까지 다 보이지만 빛과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잘 안 보여요. 예수님은 빛이세요. 빛 대신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정확하게 보여요.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도요, 이 말 하고 마칠게요. 이 세상에도요, 감각이 있습니다. 감각. 어떤 사람이 옷을 입으면 옷에 옷 입을 때 패션 감각이 있다고 그러죠. 저 사람 패션 감각이 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싸구려를 갖다 줘도 시장에서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막 이런 거 갖다 줘도 그걸 무슨 명품, 무슨 똥자 붙은 그런 명품 이상가는 패션 감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명품을 갖다 줘도 그걸 못 살려내. 그렇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감각이라고 그래요. 패션 감각. 집을 지어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리느냐, 그 사람 보고 이 사람 감각 있네. 집에 인테리어를 해도 이 친구 감각 있네. 인테리어 이 사람 감각 있네. 감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좋은 재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죽으면 좋은 재료는 구별할 수 없어요. 문둥병은 감각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문둥병은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보여지지도, 어쩌면 이것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뭘 주세요, 뭘 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내 앞에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주님, 내게 주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주님, 내 귀에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이 영혼의 귀, 영혼의 눈, 영혼의 감각이 무디어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은 좋은 건축자재, 정리전돌이 딱 돼 있는 그 자재로 하나님 나라의 집을 척척 지어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